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같이 한 절 읽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 이제 오늘은 김명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김명호 목사님 만나서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 2학년 때 목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춘들이 있었어요. 신대원 학생들 중에. 그래서 히브리어 시험을 앞두고 막 울기도 하고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메일을 그때 목사님 국제제자훈련의 대표셨고 저는 그냥 신학생이었는데 메일을 보내서 목사님이 일개 신학생의 메일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자훈련 동아리도 만들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이랑 20몇 년을 같이 제가 섬기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타짜 영화 타짜인가? 타짜 보고 나오면서 하여튼 뭐 이제 고전사 이 영화 보고 뭘 느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뭐 타짜 뭐 화투천 영화 보고 뭐 느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직장 상사가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충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고 저도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참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의 평생의 은인 같은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들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김명호 목사님 오늘 오시는데 사람들이 제일 적다고 이렇게요. 목사님이 너무 불쌍히 생각해서 더 잘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좋은 해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셨을 때 우리 오늘 좀 적게 모였지만 여러와 같은 환호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3.1절 이후에 가장 큰 목소리로 환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난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에 복을 주시고 저는 요즘에 그 고 목사님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이제 고 목사님이 저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목회에 대한 강의나 또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또 뭐 그 팀 켈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할 때마다
우리 고목사님이 여기저기 강의도 하고 또 나눠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그 목회하는 교회에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할까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네, 여러분들 얼굴 뵙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노멀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이게 이제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났을 때에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때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제 19 이후에 이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됐죠. 그래서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 강남에 비가 많이 왔죠. 사실 강남 이 지역이 원래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20년 전에도 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비만 오면 저희는 교육자들이 다 교회로 뛰쳐갔어요. 이게 비만 오면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으니까. 근데 한 번은 비가 왔는데 어느 정도로 비가 왔냐면 교회 바로 앞에 도로에 물이 여기까지 차는 정도로. 저희는 이제 예배당에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비만 오면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군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판으로 아예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허리 정도까지 이렇게 차지 않는 이상은 예배당 안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내는 방수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역삼역부터 시작해서 강남역까지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와도 진짜 엄청나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와보지는 않았지만 그랜저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현자도 나타나고, 서초동 펠프스도 나타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쩌다가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홍수가 아니고 이제는 이게 뉴노멀이다. 이제는 이게 그냥 평상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될 거다. 그만큼 기후의 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에 있어서도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 이제 오면서 우리의 일상도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신데 처음 시작할 때 이 마스크 쓰고 몇 달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장장 지금 2년이 넘어서 3년째 우리는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 길거리 가다가 사람 만나면 이렇게 피해가는 세상이 됐어요. 어제도 식당을 갔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사람하고 제일 먼 자리, 이렇게 구석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새로운 그러한 모습인데 이게 노말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모더니티 시대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 또는 공동체 또 합리적인 어떤 생각,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마치 이상한 짐승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그래 너나 믿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상황들이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잘 모르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점점 팍팍해져요. 힘들어져요. 또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꺼리게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참 기죽어 사는구나라고 하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하죠.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유다 백성들도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힘들 시대를 살아갔고 타락했던 시대, 혼란스러웠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곧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의 기본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스바냐가 일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그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이 남쪽 유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북쪽의 왕이 20명이었고 왕 쪽의 왕이 19명이었어요. 북쪽에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북쪽은 완전히 망하는 그 모습들이었고 남쪽에 있는 왕들 가운데 19명들 가운데 그래도 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왕이 8명이에요. 그 8명 왕 이름을 보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근데 그 중에서 빅3 이야기를 하면 세 사람 얘기하면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남쪽 유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왕의 치세들보다도 성공적이었던 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델까지 이 북이스라엘 그 영토까지 그 세력을 확장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서 이 유다 백성들 국민적인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왕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시야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같은 어떤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그 바로 왕, 그러니까 그때 왕이 느고였는데 느고하고 맞서 싸우다가 이집트의 궁수가 쓴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마지막이 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근데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8살 때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 상황은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이 유다의 그 북동쪽에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이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고 그 뒤에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하고 이집트가 연합작전을 짜면서 바벨론과 싸우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완전히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그 큰 나라가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 싸움판에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국제 정세였습니다. 근데 국내적으로는 어땠냐면 집권자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권력층 부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착취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배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었어요. 그들 삶 속에는 늘 바알 숭배의 잔재가 뿌리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알 신을 섬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부터였어요. 그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 40년을 거치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400년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농경을 했던 적이 없어요. 그 완전히 어중이 떠중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근데 농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땅 거민들은 그나마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난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바알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면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뿌리 깊이 남아 있었고,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말뿐이었고 여러 신 중에 하나처럼 되어버렸고, 농사를 잘 짓고 여기서 부강하게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땅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런 이제 시대.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섬겨도 여호와는 복을 내리지도 않고 화를 내리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의 하나님 섬기는 걸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 이제 그 어려서 이렇게 왕권을 잡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정돈하기까지 이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스바냐가 선지자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시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신앙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사실 어디에서 왔을까를 따지면 스바냐 선지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죠. 이제 예언의 내용은 늘 두 가지예요. 예언은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딱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 그 심판의 메시지 끝에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바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그들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동시에 그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맥락을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역사의 그루터기,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실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뒷부분의 이야기,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가 바로 그 역사의 그루터기들을 향해서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남은 자들, 비록 그 살아가는 세상이 국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볼 때에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그런 세상에 살면서 기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남은 자들마저도 기가 죽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전을 가진 남은 자의 공동체들이 힘을 내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시대와 흡사한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런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완전히 이게 푹 처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cheer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기죽지 말아라,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정말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세력도 없고 멸시받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도. 지금 기죽어서 정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14절부터 16절까지 기뻐하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된다라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힘을 내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망할 거지만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너희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망했다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당할 것이에요. 모든 기본권을 다 빼앗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들을 노예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형기를 다 채우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벌을 제하여 주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그들이 뭐 나라가 망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 뭐 지금처럼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 또는 뭐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그런 그 형벌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악의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그들이 악한 삶을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셨던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떠났다는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예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병 가운데 문둥병이라고 표현되는 병이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게 뭐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목회를 보게 되면 신방이라는 걸 합니다. 신방. 근데 신방 가면 뭐 하죠? 신방 가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한국 교회를 먹여 살리는 힘이 이 예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 우리 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나의 왕이요. 나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예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하면 리스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 드라마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추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추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추앙, 높이 받들어서 우러러 보는 게 추앙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사람에게 쓰는 말은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이렇게 날 추앙해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넷플릭스 그 영어 자막을 보니까 날 추앙해요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Worship me 이렇게 돼 있어요. Worship me.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대 사람들은 N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나를 추앙해라라고 하는 요청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추앙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거고 하나님을 추앙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스파냐가 망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스바냐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스바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그 소설 가운데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거기에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의 감옥에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벽에 기대가지고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반의 동료가 이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그때 이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나는 견딜 수 있거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견딜 수 있거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자리로 초청을 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내라, 치열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힘을 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몇 가지 본문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형벌이라고 표현했죠. 형벌, 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셨고 하나님께 너에게 형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다,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기근에 빠지게 하셨고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하실 때에는 그들의 이 모든 이 심판, 형벌을 다 제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에는 늘 하나님의 진노가 동반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게 마련이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형벌을 제거해 주시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떳떳해지죠. 지금까지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형을 다 치렀어요. 더 이상 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정말 가장 멋진 모습은 뭐냐면 기죽지 않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용서받은 사람은요, 발 뻗고 자요. 어깨를 펼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32편 3절인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음을 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수많은 술수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사면하시고 완전히 복권해 주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 상속자들에게 입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의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종이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줍니다. 더 이상 수치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개 숙이면서 사람들 볼 때마다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도록 했어요. 고개 뻣뻣이 쳐들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판,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는 우리에게 힘내라, 기죽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 뒷배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끝을, 우리는 그 전쟁의 끝을 아는 거죠. 미리 주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17절 말씀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라는 게 뭐예요? 못할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곁에 서셔서 내 일을 도우시면 못 이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능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빠지는 어려움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구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건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즐거이 부른다, 기뻐한다, 노래한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표현은 애 키우는 분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안에 그냥 미소가 젖어요.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걔네들이 우리에게 무슨 뭐 대단한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슨 뭐 엄마 아빠 용돈 쓰세요 여기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진지 드세요 그러면서 밥 차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쁘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무슨 뭘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놀라운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 아십니까? 제가 뭔가 열심을 내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강박관념으로 살아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난 어떤 업적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사고치고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그윽한 사랑의 눈초리로 나를 보시면서 여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서 노래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드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흥얼거리고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존재를 보면서 똥 싸고 울고 보채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의기소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죽지 말아라, 힘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의 그 응원의 목소리가 저는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도 적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많이 사역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올 때 마음속에 부담도 있고 기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내라,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재밌습니다. 야구 보는 재미도 있지만 가서 먹는 재미도 참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프로야구 이렇게 한 지가 벌써 40년 됐거든요. 이제 처음 프로야구 시작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시구하면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는데 40년 역사 가운데 제 머릿속에 제일 재밌었던 그 게임 물론 그 뭡니까 그 세계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뭐 일본 이기고 뭐 그럴 때 드라마틱한 게임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프로야구 전체 드라마 가운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재밌는 드라마가 2009년도
그 마지막 한국 시리즈 마지막 7차전 게임이에요. 그 게임 기억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맞붙었던 팀이 기아하고 SK 와이번스거든요. 근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3대 3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7차전이에요. 그 7차전이 이 잠실에서 그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게임이 기아가 끌려갔어요. 제일 처음에 3대 0, 그 다음에 5대 1 이렇게 끌려가다가 7회에 5대 5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회 9회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기아 팬들이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뭐 끝나도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렇게 시간 뒷부분으로 가면 사람들 일어나고 그러는데 전혀 일어난 게 없었고요. 근데 그때 기아 이 응원석에 응원단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김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김주일을 다시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직도 기아 응원단장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응원단장으로 일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막 공격 찬스가 났는데 무산되고 그러면 다 기가 죽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김주일 씨가 마이크 이제 그 마이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 된다, 못 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외쳤어요. 이 사람이 아마 그때 응원 구호였던 것 같아요. 안 된다, 못 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외치면 그 잠실볼에 있던 그 응원하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온 그 야구 팬들이 긍정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뭐 될 듯하고 안 되고 막 이렇게 무산되고 그럴 때마다 이 김주희 씨가 외쳤던 게 그거예요. 안 된다, 못 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온 동네가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지완 씨가 큰 사고 하나 쳐가지고 이깁니다. 그 드라마 5대 5로 갔다 6대 5로 이겼는데, 그때 그 김주일 응원 단장이 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뒤돌아서는 상태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북돋아줬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실수하면 비판이 더 거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큰 거예요.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응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못할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종 아이 키우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사고 칠 수 있거든요. 정말 부모님을 실망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하고 너를 죽인 놈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난 널 믿어. 난 널 믿어. 언제든지 아빠 엄마는 기다려. 언제든지 돌아와. 그런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둔다면 그들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하고 다르잖아요. 잠깐 부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상처, 이별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을 어떤 그 가스펠송 그 쓰신 분은 이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낼 수 있는, 즐겁게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열하게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다 변하고 이 세상 끝이 와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에 겨워 주님 노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것 없는 것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주님,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신다 생각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응원한다가 아니지만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잘 못해서 바알을 섬겨야지 농사가 잘 된다. 그게 어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죽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